에서 건져진 제자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전입니다. 2010년 8월 5일 남아메리카 칠레의 산호세 광산이 붕괴되는 큰 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광산에서 작업 중이던 33명의 광부들이 무려 70만 톤의 돌과 흙에 깔린 채 700m 땅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17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고, 이에 전문가들이 내놓은 생존 확률은 고작 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구조자들이 여기저기 드릴을 뚫으며 구조를 벌이고 있는데, 드릴의 작은 쪽지 하나가 드릴 끝에 딸려 나옵니다. 거기에 적혀 있기를 우리 33명 모두는 대피소에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33명의 이 광부가 대피하고 있던 그 대피소에 드릴이 뚫고 들어왔고, 그 드릴 끝에 머리에다가 살아있음을 알리는 쪽지를 적어서 내보냈던 겁니다. 살아있음을 알리는 이 소식을 접한 가족들과 칠레 온 국민들이 껴안고 기쁨으로 환희에 차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기쁨과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이 안팎으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70만 톤의 흙을 그리고 그 돌들을 걷어내면서 700m 땅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해내기에는 너무나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세계의 온갖 기술력을 총동원하여 사고 70일 만에 전원 구조에 성공했습니다. 나중에 33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땅속에 갇혀있을 때 그들 가운데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루이스 우르수아라는 작업반장이 리더였습니다. 모두가 절망을 하며 서로가 다툴 때에 이 루이스 우르수아 이 작업반장은 리더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독이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살아서 나갈 수 있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끊이지 않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함께 살아난 이 기적 같은 일로 인하여서 루이스 우르수아는 칠레 국민의 영웅이 되고요, 희망을 주는 한 사람의 메시지가 얼마나 대단한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교훈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광산 속에 닫혀 있었던 33명의 광부들처럼 무덤과 같은 곳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진문을 걸어 잠근 채 꼭꼭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핍박하고 찾아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핍박과 죽음의 무덤에 갇힌 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희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무덤에서 살아나오신 주님이 부활 이후 제자들이 갇혀있는 무덤 속으로 다시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독이시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그 무덤 속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문을 닫고 꼭꼭 숨어 있는 이 제자들의 심경은 어떨까요? 그동안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는 그 예수님마저 죽고 이제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앞으로 겪을 모진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니 좌절과 절망, 두려움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고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실패와 좌절의 한 가운데로 주님이 서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도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두려움에 갇혀 있을 때에,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 속에 갇혀 있을 때에, 무덤과 같은 우리 인생의 한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 인생에 꼭꼭 닫혀있는 거대한 무덤을 뚫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뚫어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뚫고 나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밖에서 우리의 벽을 뚫고 우리 한 가운데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로를 해야 위로가 될까요? 동병상련이라고 나와 같은 처지를 겪어본 사람이 위로하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제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보다 더한 핍박과 더한 고난을 당하셨고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무덤에서 3일을 계셨다가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누구보다 제자들의 심경을 아시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위로해 주니 제자들이 위로가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니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오늘 본문의 20절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게 돼요. 손과 옆구리를 보니 못자국이 있어요. 창에 찔린 자국이 있어요.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이 손과 옆구리를 보니 예수님이 확실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살았다.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것이 틀렸던 게 아니야. 예수님을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어. 이제 우리도 살았다 하는 그 확신과 기쁨이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 제자들에게도 그 기쁨이 다시 찾아옵니다. 죽음의 무덤, 두려움의 무덤, 실패와 절망의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사랑하는 깃들이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유흥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의 슬픔을 잠시 달래줄 것 같죠? 쾌락이 아픔을 잊게 해줄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그것은요, 잠시뿐이에요. 힘들면 세상에 가서 잠시 있다가, 또 힘들면 세상에 가서 또 잠시 있다가, 그렇게 세상으로 가서 위로를 받는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그것이 바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에 가서 위로받는 마음이 중독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위로받는 중독병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도 이것이 중독인지 모르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독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망가뜨렸으면 망가뜨렸지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중독이라는 건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게 중독이에요. 세상에 자꾸 나아가 위로받으려고 하고, 세상에 자꾸 나아가 우리 아픈 마음들 달래려고 그 횟수가 많아지고 간격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는 그렇게 세상 유흥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고통과 나의 시름과 나의 눈물을 아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평강을 두 번째로 주세요. 오늘 본문의 21절 그리고 23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에 제자들의 무덤에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던 이 평강의 선언은 두려움을 잊게 하는 평강이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다시 주시는 이 평강은 제자들을 보내기 위한 평강입니다. 위로받고 회복되었으니 이제는 소망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언제까지만 부모님 품에서 자랄 수 없으니 이제는 제자들 너희들도 언제까지 나의 품에서 위로만 받을 수 없고 회복만 될 수 없으니 내가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으로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면 이젠 두 번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평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어서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제자들 개인에게 죄를 사할 권세가 있다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성도 개인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지만 죄 사함 받는 길을 전할 책임은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평강을 주시고 세상에 나아가라 하시면서 사명을 주실 때 평강 외에도요 한 가지 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호흡과 성령입니다. 숨과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의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신 다음에 평강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내십니까? 숨을 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세요. 숨을 내쉰다. 구약 성경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이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오자, 생기가 들어오자 그것이 생명이 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흙덩어리에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넣었더니 그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줬다, 숨을 내쉬었다라고 하는 건 그들에게 생기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줬다는 거예요. 또한 구약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에스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함께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환상 중에는 어떤 환상이 있었냐면 내가 반드시 우리 이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환상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서 37장의 회복의 환상으로 나와요. 지금 너희는
포로가 되어 있지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고국의 땅으로 돌려보내겠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3절에서 14절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뭘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받는 37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마른 뼈와 같아요. 이게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른 뼈와 같아요.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예요.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납니까? 마른 뼈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이미 마른 뼈인데요. 숨이 없고 생기가 없는데 그 뼈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의 너희는 마른 뼈와 같다. 스스로 살아날 능력이 없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상태나 다름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그 마른 뼈가 있는 그 무덤을 열고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나오게 하겠다. 내가 내 영, 곧 성령을 너희에게 두어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회복의 약속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덩어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기 전에는 흙덩어리는 그냥 흙덩어리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 존재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이요, 마치 그래요. 무덤 속에 있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진흙으로 빚어놓은 흙덩어리.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의 실패와 좌절에 핍박과 고난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 무덤에 갇혀있는 마치 그런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에스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른 뼈와 같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마른 뼈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무덤 속에 두려움과 공포의 무덤 속에 갇혀있는 마른 뼈와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그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 그 마른 뼈의 상태로는, 지금 그 흙덩어리의 상태로는 세상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죽은 모습으로는 세상에 나아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들을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호흡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심으로 이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가서 죄사함을 선포하라 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세상에 나아가 제자들이 살아갈 삶의 방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동안 너희는 두려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숨을 주고 성령을 주었으니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처럼 죽어있던 제자들을 무덤에서 꺼내 다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생기를 넣어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죠. 내가 죽었다 살아난 주님을 봤다. 그 주님께서 무덤에 있던 나를 건져냈다. 죄의 무덤, 죽음의 무덤, 실패와 좌절 무덤 속에 있는 나를 그 주님께서 건져내셨다. 그리고 나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누가 봐도 확신에 찬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넣고 성령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제자들의 삶이 놀랍게 변합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집의 문을 다 걸어 잠근 채 유대인들이 우리를 찾아와 죽일까 두려워 숨어있던 제자들이요, 회당에 찾아가 복음을 전해요. 그게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어디 가든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죽기까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 변화가 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성령의 은혜가 제자들 통하여 일어나게 돼요. 왜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 확신을 찬 부활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렇게 살아냈던 겁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실패와 좌절이라고 하는 무덤에 갇혀있는 이 제자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살려내셨던 것처럼 무덤에 갇혀있는 지금의 우리를 다시 건져내세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무덤에 갇혀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생명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야 해요. 이 부활의 확신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여러분, 실패와 좌절, 두려움과 절망의 무덤 속에 갇혀 있지 마세요. 거기서 건져 나와 나를 부활하게 하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확신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부활의 기쁨과 확신으로 삽시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 모든 좌절과 슬픔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삶에 있는 어두움의 무덤, 좌절의 무덤, 실패와 절망의 무덤, 죽음의 무덤에서 건져내시어 이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부활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흐리멍텅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없는 성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곳에 사용되는 값진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며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사업장과 일터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활절을 맞아 특별히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꼭 이루고자 하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기도 카드를 작성하여 하나님 제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